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6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베르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 얘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가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말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분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벽공사가 굉장히 다사다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우리 백성들이 직업에 따라서 또 우리 자기 사는 지방에 따라서 또 가까운 자기 집 주변을 이렇게 건축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좀 이렇게 핍박을 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6장에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성벽 공사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세력이 자꾸자꾸 커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나라 형태를 점점 갖춰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성전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이에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에스라에서도 언급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싫은 거야,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싫어요. 이 사람들이 커지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차, 2차 포로기환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자치 지역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독립적인 어떤 국가 내지는 뭐 자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더 열심을 내갖고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옆에 중국, 우리 러시아에는 자치공화국이라는 데가 있고, 무슨 자치구 이런 데가 많거든요. 우리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만주 지역 때도 보면 뭐 만주족들 산다고 그러고, 저기 뭐 티베트 근처에는 뭐 또 그런 사람들 자치구가 있다고 그러고 다 그러거든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다 나누고 나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사람들도 대부분의 땅이 원래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러시아 쪽 땅이 자기들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넘어서는 그냥 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합병되고 막 확장 정책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커진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짜르라고 하는 황제가 되면서 이제 서구화를 추구하면서 많이 이렇게 잠식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자치공화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면적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유대 지역이 자치 지역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개인적 의견을 제가 말해봤죠. 자치 지역에 거의 해당하고 있지만 큰 영향력은 없는 곳이었다. 주변에 눌린 지역이었는데 지금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그 자치 지역의 어떤 치세가 더 커져가는, 위세가 더해져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역대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왕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요. 술관원이라고 그러는데, 술관원이 무슨 친분이 있겠어? 그러는데, 이 사람이 5장에서 말하는 거 보면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자기가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 부하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 보면 아무리 물가가 싸도 쉽지 않은 액수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더 경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함께 유대 지역의 상황을 더 같이 살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내요. 성문이 세워지면 공략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아니하였던 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나자 그런다는 거예요. 왜 만나겠어요? 여기는 광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요셉도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 찢긴 옷 하나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관도가 잘 뚫혀가지고 공용도로가 잘 뚫려갖고 가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스라 학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호위복육도 못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2절에 알아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4번을 했어요. 근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라는 거. 이게 좀 상식에 벗어나요. 우리가 인장반지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촌농 같은 거 녹여가지고
떼면은 표시가 나도록 하고 거기다 도장을 빡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장을 안 찍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자극도 하고 너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어 하면서 더 치사하게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런 작전 중에 하나가 너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들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는데 우리 느헤미야 총독은 믿음이 있죠. 왕이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우리 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그래요. 참 심지가 굳죠.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요. 우리 열 입히면 쇠도 녹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맹모단기라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명자가 사람 죽였다 그러는데 한두 사람이 계속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짜단 비단 끊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죽이면 구족을 이렇게 뭘 한다든가 가족을 처형하는 그런 연좌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꿋꿋하죠. 5번 정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느헤미야 총독은 아유 니들이 하는 거짓말이야. 왕도 안 들으실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태에서도 느헤미야 총독은 또 기도하죠. 항상 느헤미야 총독이 대단하다 하는 이유가 9절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마디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기도문 좀 써줘. 대표 기도 해야 될 때 대표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대표 기도가 3분을 넘어가면 마이크를 꺼버려. 대단한 분이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사상식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쓰잘데가 없는 얘기니까 꺼야 되겠죠. 10절.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사람 무에다바르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랴 이런 사람이 집을 꼭 밖에 안 나오니까 가서 뭔가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지자급의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예언 비슷한 걸 해주는 거죠. 야, 너 죽을 수도 모르니까 성전에 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래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있죠.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레위인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안 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2절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도 썩을 대로 썩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데 온갖 더러운 일이 다 벌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벽을 쌓고 있는데 빚을 주고 과도하게 이자를 취하고 자녀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 또 방해 공작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지가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거짓말해서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야네들이 한참 더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너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화가 나면 당사자, 나를 화가 나게 한 당사자를 항상 욕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조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습관이 들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은, 그런 미친놈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대해도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에 어떤 우리에게 보내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잘하고 싶었어. 나는 잘 지내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하는 거. 다윗은 되게 기도하죠. 그러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그 생각이 굳건하잖아요. 하나님 심판자이심을 그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승리한 거죠. 뭐 양치는 목동에서 왕까지 해먹었으면 그냥 뭐 엄청난 거죠. 입지전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것도 외가가 다 할머니들이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혈통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집안이 막 우리로 말하면 좀 한미해요. 쉽게 말해서. 좀 별볼이 없는 집안에서부터 그 막내가 출세한 것이거든요. 15절 보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 대단하죠. 온갖 일들 다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어. 외적인 방해가 많았어. 근데 52일 만에 됐다는 거예요. 왜 됐을까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막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문제를 안고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안고 가면 결국엔 터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가면 돼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과연 문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다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가뭄에 고통받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었잖아요. 부자가 되었고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가난해갖고 그 땅에 살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풀을 털고 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개인의 사정과 관계없이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회막을 세울 때도 그랬었고요. 쉽게 말하면 또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그러는 역대상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드려야 한다고 항상 헌금도 많이 해드려야 돼, 봉사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에 띄는 성과를 우리는 수치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숫자를 그렇게 잘 세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산수도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오늘도 제가 알바를 뛰고 왔는데 단순 숫자가 안 맞아. 두 자릿수인데 안 맞아. 20도 안 넘어. 20에서 30도 안 되는데 그걸 못 맞춰. 왜? 바쁘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 자릿수 넘어가면 뺀나 틀려요. 100단위, 200단위 되는데 뺀나 틀려. 한심해 죽겠어요.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 잡혀가고 귀환하고 뭐 이런 거 백몇십 년, 10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아니, 평상시는 나도도 못하는 놈들 우리가 방해했는데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방해했잖아요. 침략하겠다고 막 위협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막 꼬셔보려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라는 낙담하는 거. 그러고 알게 된 게 17절 이하로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하고 편지 여러 차례 했고 도비야의 편지도 답장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고 도비야 아들 여호하나도 베락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았다. 또 그들이 도비야의 선양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해서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소위 말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성경 걸쭉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다 모아갖고 성령 충만해갖고 된 것 같은데 가만히 뒤에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협잡질, 이간질, 응?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결심으로 한 것은 초반에 아무리 결과가 좀 나은 것 같아도 결국엔 끝이 좋지 않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해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면 뭔가를 해요. 자기 마음의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얼굴 보고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어. 이걸 자랑으로 알아요.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을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인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사건 중에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자기를 교회 지도자로, 교육 사역자로 세워준 바나바하고 싸우고 독립해서 자기 혼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바울이나 실라나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요. 사울하고 실라는 거의 같은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디모데가 또 하나 더 생기잖아요. 마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마가는 어찌 보면 나이가 조금 더 젊은 것 같죠. 우리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청년인 것 같은데 아마 잘 못 지낸 것 같아. 둘이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잘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마가는 바나바하고는 좋게 지내고 아마 사울하고는 좀 안 좋게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감이 많잖아요. 마가는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본 듯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괴롭힌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막 그 과거의 기억들이 막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직은 젊은 때라. 근데 디모데는 보세요. 참 어찌 그런 사람을 붙여줬나 모르겠어요. 정말 순종적이잖아요. 하나님 참 그러세요. 이쪽에서는 다투게 하시고 이쪽에서는 둘이 즐겁게 살게 하세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실패작이에요. 처음부터.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 선교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빌립보로 가야 되잖아요. 마게도냐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또 일어나죠.
가보니까 맨날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 증거하는 걸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루틴이죠. 일상적인 일인데 기도할 것도 없어. 강가에 가서 기도나 합시다 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들 몇 명 모여있는 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 당신들한테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무세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집에 댕기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사람과 다툼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를 이제 호송해가는 로마군 백부장하고도 단단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선생들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로마 선교여행 가는데 더 가지 말고 시작을 하는데 네가 알긴 뭐하러? 내가 뱃사람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풍랑 맞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놈들. 다 다독이고 가잖아요. 되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이상한 쪽으로 풀지 마세요. 제발 좀. 성령 충만함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맨날 방언만 자랑하시면서 자기 고집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방언한다 그러면 나는 자기 고집 강하다. 이걸로 그냥 등가를 만들어버려요. 방언한다. 방언 자랑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른 사람 얘기 듣지도 않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제 경험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은 항상 지혜와 용기를 받는다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사도행전 말씀드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이 어려운 고난들을 다 이겨내는 거죠.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이용해 먹잖아요. 뇌물 받아 먹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나사렛에 있는 양떼에서 밀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까지. 기도하니까 성령 강림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 강림한 것은 왜 그랬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서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언어예요, 언어. 방언은. 방언할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맨날 같은 내용은 막 이 상황도 저 상황도 계속 방언하고 그러세요. 공동체 기도하자고 하는데 5분도 안 돼갖고 맨날 하던 방언하면 그게 뭐 공동체 기도가 되나요? 중구난방인 거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되게 못 하더라고요.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열심히 한 분들이 더 외골수가 많더라고요.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 느헤미야 총독이 성령 충만함 받아갖고 뭐 했는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오잖아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굳이 고향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가갖고 술관원이나 되는 거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총독이 돼가지고 부하들을 많이 거느렸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총독을 하면서 내 부하를 데리고 왔다. 이게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거든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에게 권력의 끝자리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듣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대표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택하시고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술관원이 된 다음에 왕 앞에서 우연찮게 자기가 안색이 안 좋은 것이 들켜가지고 총독이 돼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십몇 년 이상 이렇게 총독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엉터리인가를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앞에서는 하하하하 호호호호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 호박씨 까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에스라 학사가 와가지고 학자 겸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싹 내보내. 제사장들은 백몇십 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지금 사돈 맺고 서로 좋다고 물고 빠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 우리 한국 사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우병우로, 우리, 사회주의자로, 때로는 공산주의에 가담하기도 하신 분들도 다 잘못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대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일본한테 우리는 다 지배당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또라이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멕시코 같은데 절로 뜨거운 데 가가지고 농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손도 다치고 눈도 멀고 이런 분들 돈 모아갖고 독립운동에 좀 써주세요 하고 드린 분도 있고, 자기 목숨 바쳐서 우병왕쟁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계셔서 된 거예요. 호가호위하면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에서 된 건 아니에요. 목소리는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교회가 이렇게 됐지만, 뭘 아는 것도 없는데 놈이 뭔 말 했어?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집대성 했으니까 내가 대가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얘기는 뭔데? 그러면 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항상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고민해 보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 누리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들한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역사를 써준 거예요, 구약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알던 상식에 의하면 서울대 병원만 병원 내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갔다가 병원 낸 사람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외국 병원들은, 큰 병원들은 그 얘기를 해요.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양심적인 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막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얘기는 해야죠.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써놓은 이유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거든요.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얘기 많이 하지 마 그러거든요. 왜? 나중에 너한테 화살이 되어서 돌아와 이 말씀하시거든요. 앞에 나선 목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 자복하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보다는 에이 저 새끼 나쁜 놈이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바탕이 안 좋은 거예요.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럼 나도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탁 쪼그라들었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렇게 잘 들었으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영국 성공회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인도의 간디겠죠.
마하트마 강기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니? 그렇게 지키지는 않니?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영국 놈들은 신사가 아니고 야만 놈들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피로써 다스린 놈들이에요. 협잡질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영국 놈들 같이 들은 놈들이 없어요. 그런 놈들이 했으니 영국 가갖고 유학하고 거기서 변호사 자격증 따갖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인도에 온 사람이 그런 거에 지겠어요. 소위 말해서 식량 시세를 조장을 해갖고 인도 사람도 수백만 명 죽었거든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데를 폭격을 해갖고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영국 놈들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느끼는,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본 동영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다리가 없고 발로 식사하고 발로 망고를 파는 사람의 동영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뭐 수백만, 이렇게 수억,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윈난성에 사는 처자들인데 막 통나무 100kg, 200kg짜리를 막 메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인데 시골 사는데 막 밀가루 포대 나누는 그런 그런 어려운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밝힌 거를 또 한 번 이렇게 자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주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참 근사한 것도 하거든요. 제 고향 김제에 가면 앞에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상점들이 앞에 전면은 멋있어요. 조금 뒤에 보면 집이 허름해. 외관만 삐걱번쩍해요. 우리 서부 영화도 보면 영화 촬영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만 화려해.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영화 촬영을 하고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놨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6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보자는 의미에서. 저도 마찬가지. 말은 이렇게 청산 유수로 많이 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앞에다 놓고 막 노트북 놓고 무슨 마이패드 놓고 막 설교문 써놓고 열심히 읽느라고 정신 없을 텐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죠.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라.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자라는 자기 아픈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만큼 솔직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 왕도 온갖 더러운 일 많이 겪었죠. 도망자 생활하면서 아들내미한테 쫓겨가면서 또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면서 온갖 더러운 일 다 했는데 거기도 조금 순화가 돼 있죠. 걸러서 얘기를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너무 리얼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마지막 소망이 사라져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이렇게 놓친 것 같아. 이런 반성이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또 다른 주일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겠지. 목사님 설교에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한번 하나님한테 회개 잡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겠지?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구원은 그런 사람한테 맨날 하고 싶은 말. 구원은 그렇게 이룰 수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종교로서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더라고 했잖아.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인기 없는 목사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7장에서 뵙겠습니다.